우리 이제 옆자리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해 봅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아볼까 합니다. 이제 1월 벌써 마지막 주가 돼요. 이번 주 주일이 되면 벌써 2026년도의 2월이 됩니다. 이제 연말 연초가 되면 굉장히 바쁘잖아요.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연말 연초 이제 여러 가지 정리해야 될 것들이 조금 정리가 되고 이제 조금 저희들도 지금 조금 여유를 찾아온 것 같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연말 연초가 되면 정신없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많고 새롭게 시작해야 될 것들도 참 많지 않습니까? 일정이 이제 과부하가 오게 되면은 사람이 사는 데에 어떤 해야 될 일들이 과부하가 생기게 되면 사람들은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이 시기만 되면은 사람들의 마음도 함께 빡빡해져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이전보다 쉽게 예민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즘 혹시 요즘 좀 나아졌을 거라 생각하는데 요즘 혹시 운전하실 때에 앞에 답답하게 가는 차가 있거나 확 들어오는 차들이 있으면은 좀 화가 나지 않으십니까? 뭐 이건 단순히 뭐 그냥 연말 연시 아니어도 그렇죠? 제가 그래요. 네, 저도 여러 번 얘기 드렸지만 제가 운전할 때 참 성격이 쉽게 올라오는데 오늘도 앞에를 가는데 무단횡단 하시는 분이 갑자기 앞으로 나와가지고 애를 데리고 있는 분이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창문 내리고 한마디 하려다가 그러지 말아야지 싶어서 광주 바닥이 생각보다 엄청 좁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광주 바닥이 아니죠. 우리나라가 좁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단골 디저트 집이 하나가 있었는데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이제 못 가는구나 싶었는데 제가 이제 천안으로 이제 학교를 다니니까 마침 거기 갔는데 갑자기 제 문을 누가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창문을 딱 열었더니 하시는 말씀이 광주에서 오셨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목사님 맞으시죠? 이러는 거여서 되게 불안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디저트 가게 사장님이 그쪽으로 이사를 가셨더라고요. 참 착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참 여유가 없어지면은 사람이 화도 많이 내고 승질도 많이 내고 관계도 많이들 파괴됩니다. 그런데 뭐 단순히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관계 그리고 다시 회복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참 많잖아요. 이 사람하고 불편해지면은 그냥 스치기만 해도 계속 불편한 관계들, 얼굴 보기 싫고 피하고 싶고 그런 관계들이 아마 다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사람, 굳이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마음이 굳게 닫혀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 내 모습,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다, 함께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이 보통 오늘의 본문 말씀, 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이제 딱 떠오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발을 씻겨준,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이 사건을 생각할 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라고 떠올리면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하고 베드로의 관계를 떠올리게 됩니다. 겸손의 본보기이신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제자였던 베드로의 그 태도, 이 섬김의 자세라는 주제로 이 말씀을 우리들이 많이 들었고 또한 그렇게 많이 배워왔습니다. 그 자체가 뭐 틀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의 주제도 너무나도 잘 맞는 말씀인데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깊게 이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이 좀 더 깊게 볼 말씀은 바로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제가 오늘 제목을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라고 지은 이유가 바로 이 구절에 있어요. 제가 요즘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에 대한 묵상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예수님과 이 가룟 유다의 관계를 보면서 와, 정말 예수님이 대단하시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참 그렇게 된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불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듭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지만 주님처럼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이 요한은 일부러 이 말씀을 배치시켰어요. 1절과 2절의 말씀.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기록을 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을 바로 2절 가룟 유다의 이야기로 연달아서 넣습니다. 그냥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고 그 다음 말씀으로 전개돼도 되는데 굳이 이 요한은 2절의 말씀을 그 사이에다가 삽입시켜 놓은 거예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그 생각을 넣었다라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요한은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끝까지 사랑하신 대상자가 어디까지냐? 그게 누구냐고요? 자신을 팔아넘길, 그러니까 자신을 고난의 그 길로 밀어넣을 그 가룟 유다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말씀에 넣은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사랑이겠습니까? 절대로 안 돼요. 훈련으로 익혀지는 그런 사랑도 아니고요, 결단으로 흉내낼 수 있는 그런 사랑도 아닙니다. 이 사랑은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사랑.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기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셨기에 가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읽으면 우리는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사실 잘 안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이게 고백되어진다면 그거는요, 복음이 아니고요, 율법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 우리의 의로 되지 않는 것,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를 전제로 깔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열심히 살아봐야지라고 하는 순간 그거는 뭐가 돼요? 나한테 짐이 되고 율법이 되는 거예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애초에 이 사랑은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요, 본받으라고 주어진 모델이 아니에요. 모델이 아니고요, 그냥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셨다라고 보여주시는 계시입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대화의 장면을 보면 그게 명확해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봐요. 주님, 주께서 왜 제 발을 씻으십니까? 왜 내 발을 씻어주십니까? 이 질문 속에는요, 단순히 당황했다 그런 수준이 아니고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 세상 속에서는 이 사랑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베드로는 알지 못하지만 가룟 유다의 상황까지 덧붙여지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지금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저 배신할 사람, 나를 팔아넘길 저 사람을 위해서 발을 씻겨주는 그 행동 자체가, 섬긴다는 것 자체가
나를 괴롭힐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나를 힘들게 할 사람인 걸 뻔히 알면서도 발을 씻겨준다라는 그 섬김 자체가 애초에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게 용인이 되겠냐고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지금은 이거 알지 못할 거다. 절대로 알지 못한다. 근데 이후에는 알게 될 거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는 그런 말씀도 아니에요. 네가 부족하다 뭐 그런 말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을 그으시는 거예요. 지금의 너로서는 이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다. 아니, 어쩌면 네 수준, 그러니까 너의 생각과 너의 판단으로는 이 사랑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랑은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주어, 다시 말해서 그 사랑의 주인, 그게 어디서부터 흘러나오고 어디서부터 흘러가냐, 그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가 노력한다 한들, 네가 이해하려고 한들 그것이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지금 이 상황에서 여전히 그 사랑의 주어, 그러니까 그 사랑의 주인이 자기예요. 내가 주님을 대접해야 되고, 내가 주님을 지켜야 되고, 내가 주님께 이렇게 받는 것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당장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말로써 설명을 해준다고 해서 그게 이해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후에 알리라. 그 이유가 언제입니까? 성령이 베드로에게 찾아왔을 때. 성령을 받아서 주의 영이, 성령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알게 하는 영, 예수를 믿게 하는 영이지 않습니까? 성령이 왔을 때에 비로소 그 사랑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후의 사건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간단해져요.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이 대화를 나누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시죠. 너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그거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니까 바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까? 그게 보통의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그렇게 움직여 버리는 거예요. 내 본성대로 그냥 움직이는 게 그게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이라고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하신 거예요. 선 그으신 거예요. 너는 지금 이거 이해 못해. 내가 설명해 주려도 이해 못해. 그러나 내가 지금 이거 하지 않으면 너랑 상관이 없다. 즉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난 지금 이거 해야 돼. 근데 예수님도 지금 이 행동이 누구에 의하여서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영의 감동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인간으로서 그게 감내가 되겠냐고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예수님의 그 고난을 당하는 흔적들을 살펴보면 예수님도 동일하게 사람과 같이 힘들어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힘들어 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도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랐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랐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참신이시며 참 인간이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참 인간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의 참 인간이에요. 그 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역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인간이 되셨다, 즉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완벽한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그 인간의 상이 뭡니까?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주님이 사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4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보면서 해야 될 질문이 사실은 적은 거예요. 당신들 왜 그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당신들 왜 그렇게까지 사랑하는 겁니까? 당신들 왜 그렇게까지 희생하는 겁니까? 사실은 그 질문은 크리스찬들이 받아야 될 질문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과연 그런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 질문 앞에서 우리가 과연 주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을까? 정말로 모자라고 부족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성령이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야 되는 것은요, 성령을 간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게 성령 충만함의 삶이고 크리스찬의 방향인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은, 성령이 그 안에 찾아오셔서 산다라는 것은 내가 더 착해진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내 감정의 폭이 넓어진다 그런 뜻도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내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이라. 내 판단을 내려놓고 내 기준이 멈춰지고 내 감정이 더 이상 최종 결정자가 되지 않게끔 하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데 따라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사랑한다라는 말조차도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랑하게 해주셨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이 그 구조의 완성형이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은 내가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나는 이미 죽었다. 근데 내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님께서 계신다. 주님께서 내 안에 사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말은 내가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엎드리는 것, 내가 그 분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끊임없이 그거와 싸우려고 하지만 그걸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를 죽여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사랑은 내 인내를 통해서 완성되는 게 아니고요, 내 성품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할 때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아직 안 죽어서 그래요. 내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평범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약함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사랑은 우리가 도무지 할 수 없는 사랑이라니까요. 우리 안에 주님이 사셔서 그 사랑이 흘러나가야 되긴 하지만 최종적으로 보면 이 사랑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를 쳐낼 때 비로소 그나마 사랑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를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주어를 자신에게 두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로만 둡니다. 그 사랑의 근원과 완성은 모두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사람의 반응에 반응하지 않으시고 배신이라는 결과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참 인간이라고 말하는 게 바로 여기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본인의 삶에 대한 결정권이 하나님께로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 맥락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하셨던 말 한마디를 좀 떠올려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대하여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했다. 이 말 속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냐면은 모든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냐?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를 끝까지 사랑할 뿐이고, 그리고 그가 심판받을 것도 누구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있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향해서 저주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안타까운 거예요. 최종 심판과 사랑은 다 하나님께로 있고 나는 그저 뭐예요? 도구인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요, 그 공생의 기간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받은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그에 대한 최종적인 결말을 스스로 결정하지 않으셨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에게 고난을 남겨두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되는 게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랑도 하나님 통해서 하는 거고 심판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사랑만 하나님께 맡기고 심판은 여전히 내가 쥐고 있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심판은 내버렸는데 사랑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성경에서는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이 공의랑 사랑이라는 것이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죄 가운데서 심판자로서 공평하신 그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사랑도 하나님의 것이고 심판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지만 그 결말을 대신 결정하지 않으셨다. 사랑을 끝까지 감당하시되 그 모든 권한을 다 하나님께 넘기셨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힘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사랑. 그런데 내가 죽으면, 여러분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내가 죽었다라는 건 이미 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 안에 누가 사시면, 그리스도가 사시면 그때 비로소 완성되는 사랑. 그래서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를 못하면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달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인 거예요. 주님,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크리스찬이 씨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되지 않은 우리의 이 본성을 죽이고 죽이는 작업, 그리고 내 안에 주님만 사셔서 그 영혼이, 그 성령이 나를 살리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 그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 평안 가운데 거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설명해도 모르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실 때 비로소 깨달아지는 그 은혜, 그러면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답이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 은혜. 바울이 변화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지점이었던 거고요. 베드로가 변화되었던 것도 바로 이 지점인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다시 말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려고 결단하는 그 믿음. 그렇게 될 때 우리로서는 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답이 없습니다.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고백하셨던 것이 뭡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모범이 되시는, 모델이 되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주님과 닮아가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쳐내는 작업.
그리고 우리는 어느 단계까지 이르기를 갈망하는 겁니까? 영화의 단계. 존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에게 성화의 단계와 영화의 단계에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존 웨슬리 목사님은 평생에 본인이 영화의 단계, 즉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그 시점을 찰나 딱 2번 정도, 3번 정도 경험했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나는 평생 뭐하고 사는 사람인가? 성화하는 거예요. 나는 평생 나의 본성을 죽이고 굴복시키고 주님의 영 가운데 계속해서 기도하고 갈망하고, 언제까지요?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를 끊임없이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까지 사랑하라는 요구가 아니에요. 애초에 우리는 이렇게 못합니다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건 율법이 된다니까요. 그렇게 사랑하세요 라고 하면 되지도 않을 거를 열심히 하니까 그게 결국 나에게 짐이 되어서 어떻게 돼요? 율법이 돼버린다고요. 내 영혼을 죽인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건 성령의 충만함.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그래서 그 참 평안 가운데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통하여서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것. 그래서 그 삶이 참 기쁨으로 채워지는 은혜.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주님은 그렇게까지 사랑하신 겁니까?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기에 하는 겁니다. 세상이 이해받지 못할 사랑을 전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은 결단은 내가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성시킨다라는 것. 내 안에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에 비로소 이해되는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을 하겠다고 애쓰는 것은 지금 말씀에 나온 베드로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곧 예수를 아는 영, 내 안에 죽고 예수가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나는 답이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 죽고 나는 죽고 오직 주님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말씀하셨던 너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그때가 되면 알리라 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만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는 하실 줄을 믿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라는 그 세상의 질문 가운데에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오직 주님께서만 역사하셔서 그 사랑이 전해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